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이면서도 혼란의 바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각종 귀한 정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쓰레기 같은 잡다한 것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올리는 분도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는 이 설교 말씀 영상이 올라온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정확한 이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간에는 엉뚱한 해석으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체킹할 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갖습니다. 첫째 질문,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섰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는 예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답이 나오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두려움 속에 설 수밖에 없고 혹시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잘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듯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요? 1000일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가보면 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여 삼창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대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알다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몰랐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그게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직분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직분이 남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일정한 헌금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줍니다. 감투를 줍니다. 물론 그런 감투를 주면 더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근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사와 목사와 집사 외에는 어떤 직분도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남자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남자에 한해서만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직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몽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몽골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으로 파송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 교회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이 가서 설교한 곳을 이 교수님이 따라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손을 들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통하여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떠나갈 날이 되어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가서 떠나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소중한 선물을 사가지고 그 교수님, 그 선교사님 집으로 찾아가서 축하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축하해 주었죠. 그분은 지금도 그 구원받았던 그 감격, 자기를 상담해 주었던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다 구원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요?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죠? 먼저 순수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 회심이 일어나야만 먼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또 따로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의 변화된 생활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 체험이 생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 그리고 나의 변화된 생활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엔 내적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내 마음속에 사무치면서 감격과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공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의 말씀을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때 받았던 말씀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새겨졌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했는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저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움직이듯 그렇게 움직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영적 생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일이 분명히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저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구원받았는지는
분명히 그 전환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육적인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그때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